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한 제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또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을 때는 너무 주님이 좋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세상을 보니까 차츰차츰 세상도 좋아져서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에 가가지고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오는 이도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10절 보면 거기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대만은 바울과 함께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성숙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아시아에서 상당히 널리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 성경에 몇 번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바울을 버리고 고난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양쪽에서 다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서 다 즐거움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토끼를 2마리를 쫓으면 어떻다 그러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세상에는 모든 그러한 조직과 활동, 그리고 삶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탄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이다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사단에게 그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사단을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세상의 이 통치자를 사단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의 저라면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섬긴 사람은 사단을 섬기면서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만족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섬긴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둘을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을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도 상당히 강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또 이게 안목의 정욕을 보면 뭐 소유욕이라든지, 물건 보면 탐나지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안 보인다면요 많은 시험을 면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이번에 나온 소나타 신형인데, 그러면서 장님이 그거 맞게 보면은 저는 별로 그거나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보고 나면 어때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새 것처럼 안 보여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남자들이 다 눈이 가려져 있다면 이쁘고 안 이쁘고는 하나 의미가 없을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안목의 정욕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가보니까 보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게 많고, 안 보인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안목의 정욕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뭐 자식의 출세라든지, 또 뭐 높은 어떤 뭐 이 권력에 있는 거라든지, 지식을 많이 취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상당히 끊기 어려운 쇠사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다행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사람씩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너무 강해서 내 육신을 지배해서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차츰차츰 그리스도를 떠나간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요, 이 가운데 지금 절반쯤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절반쯤. 그 다음에 떠나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실망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또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의 일꾼들이 또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날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다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들이 진리를 떠나서 고인물을 찾아서 세상에 가지만 결코 그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각날 것입니다. 세속화된 사람들,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부럽지요? 부럽나요? 아니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럽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세상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고생스러워 돌아온 사람도 있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절대로 나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싸움까지도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도 아시죠? 나오미도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갔다가 그곳에서 더 쫄딱 망하고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돌아온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가서 자기가 즐겁게 보이는 그것을 해보니까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많은 갈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해요. 해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떠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가가지고 실컷 살다가 나중에 몸도 마음도 다 늙고 재산도 다 없애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아무 쓸모없을 때. 그래가지고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그 건강 다 버려놓고 세월 다 지나고 나중에 노인 돼가지고 쓸모없을 때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느라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남는 것이 없어요. 지금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들이 그것을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한편으로 부러워 보이기도 해요. 부러워서 참 부럽죠.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고 사도 바울이 그 안부 편지에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 세상 돌아갈 수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세상이 즐겁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에서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 갚아주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불신자들, 또 거짓 형제와 사도들, 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헐보 없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그런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은 당했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자기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떠나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온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불신자들로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신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은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맞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대화가 많이 옳다면 말입니다. 맞장구를 치지 않은 한 대화가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 얘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얘기, 하늘의 소망, 하늘의 부활의 소망, 하늘 아래 기업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영적인 가치관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나온 세상에 다시 그리워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는 사람으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아주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사업도 잘 되고 병원도 전혀 안 가고 있던 병도 다 낫고 그러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돌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고 우리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세상에서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들이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해야죠. 타협을. 그러나 그것은 세상으로 빠지는 아주 길목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그런 간증들 때문에 참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유혹,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만 하나님 믿느냐 이야기하고 참 쉽지 않은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요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방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전하신 말씀이 맞지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진리가 진리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통하고 교회에서도 진리를 말할 때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움에 대한 주님께서 그 경고를 하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 자기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걸 생각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 육신의 정욕을 즐기고 안목의 정욕을 즐기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의 방향과 우리 방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생각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핍박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모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내쫓고 더러는 죽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하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불신자들로부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다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외롭잖아요. 왕따 되기 싫죠. 지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예요? 왕따 되는 거예요. 왕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에 신실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려고 그래요. 자기만 혼자 뭐 열심을 내나? 자기만 신앙 좋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울 때에 자기를 다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에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기대되는 게 참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즐겁고 새롭게 보이고 이제는 내 삶이 평안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대해야 되는 것은 기대와는 다르게 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지 않습니다. 늘 평안한 건 아니고 또한 형제자매들이 항상 다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나 지금 뭐라 그래요? 나 형제자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대가 차츰차츰 실망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된 그리스도들로부터 또한 실망할 수도 있고 정말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오래 믿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처럼 보이는데 차츰차츰 가지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구원받은 자신이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리고 또 자신에게 대해 실망하는 데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고 나면 자기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실망할 조건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발견하냐면요. 주님과 내가 단둘이 가는 신앙의 길이구나. 주님과만 동행해야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요. 주님 안에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많은 그래요. 주님 때문에 많은 위로도 받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또 분반 공부라든지 각 부서별로 또 맡은 별로 우리 자매들이 맡은 일이라든지 그것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저는 그런 기쁨 때문에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요, 솔직히 목회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속 썩이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다 좋다고 하면 다 예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만 감사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런 성도들 때문에 참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지만 모임에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꾸준히 참석해 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요즘은 수요일날 많이들 빠지시는데 많이 실망하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그냥 참석만 해주는 것도요. 첫째로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로 모든 집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세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여 테살로니가로 갔다 온 말이 대마의 얘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모임을 등한히 하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아요. 적어도 모임만이라도 충성스럽게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갈 염려가 훨씬 적어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언가 어떤 일인가 찾아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든지 중고등부든지 뭐든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하고 있다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첫째로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세속화되는 데서 많이 막을 수가 있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힘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뭐 다른 사람이 힘이 될까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참 많은 힘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목자로서 제 일에 충성하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제가 맨날 놀러나 다니고 주일날만 오면 어떨까요? 힘이 되겠죠? 힘 빠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참석 안 하고 주일날도 빠지고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힘이 나겠죠? 많이 날 거예요. 이러다가 문 닫고 말겠구나. 여러분이 맡아서 하는 일들 그것이 첫째로 여러분 자신을 지킨다는 걸 생각하세요. 세속화되는데 자기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흘러가는 물에서 어떤 밧줄로 어떤 그 고리를 메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맡고 있는 일이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지 분반을 인도하는 거든지 어떨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맨날 좋아서 쫓아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내게 맡겨진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내 영혼을 더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어떨 때는 참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켜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고 나면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교회밖에 참석 못해요 하지만요. 그 참석하는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세속화되면서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사람이나 남을지는 모르죠.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이 아니라 누구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누구누구는 거기다 이런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누구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서울로 가고 데살로니는 없으니까 여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 보면 첫째로 성도들 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과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는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물질과 건강과 세월을 다 낭비하고 쓸데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을 때 돌아온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알아준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이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첫째는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두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격려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회 참석만 하는 것도 수요일날 구역집회 주일날 이런 데 충성스럽게 해서 참석만 하는 것도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세속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모든 집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많은 어려움에서 세속화되는 데서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교회를 꼭 나가야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모임에 등한히 하고 맡은 일에 등한히 한 사람치고 좋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이 되는 그날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세소가 되는 걸 막고 모이기를 힘써서 형제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모이기를 힘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저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세상으로 간 자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맡긴 일에 충성함으로 저희 영혼들을 지키고 세속화 되는 걸 막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또 모임 참석하는데 힘쓰므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 순종할 뿐만 아니라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